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2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 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 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 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에스겔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살펴보셨다시피 에스겔서는 15장부터 19장까지 계속해서 비유의 말씀이 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20장부터는 이전의 그 비유의 말씀과 상반되게 이제 실제적인 역사의 사건 또는 그러한 표현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앞선 본문 19장에서 우리가 그제 또 어제 이 말씀을 묵상했듯이 이스라엘 지도자들 개개인의 실패에 대해서 다룬 말씀이었다면 이제 20장의 말씀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실패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에스겔서 20장 말씀은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패역과 또 배교로 인한 실패의 역사로 일관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패역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았던 반항과 불순종으로 나타나고 또 배교는 지속적인 우상 숭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20장 말씀이 과거 실패의 역사를 다루는 것에 집중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 모든 말씀의 핵심은 포로 시대 그리고 이제 앞으로 다가올 회복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장 말씀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서술하면서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때가 아니라 애굽 시대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 곧 족장들과 그들의 가족사에 집중하고 있고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이 국가로서 이제 본격적으로 태동하는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그 국가가 형성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20장은 이제 한 국가로서 한 개인이나 지도자들로서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국가로서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본문 1절도 그 역사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7째 해, 5째 달, 10째 날. 에스겔을 비롯하여 유다의 왕과 또 많은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 온 지 7년하고도 5개월 또 열흘이 되는 날을 말하는 것이죠. 즉 에스겔서 1장 말씀에서 에스겔에게 환상이 주어진 후 2년 정도 지났을 때의 포로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정확한 날짜를 밝힌 것은 에스겔이 이제 그 이후로 주어질 예언의 역사성과 또 실제성을 구체적으로 전달해 주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어떤 넓은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족속의 12지파의 장로를 뜻하는 것으로도 보는 그런 시각들도 있지만 아주 좁은 의미로 본다면 구체적으로 유다의 장로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북왕국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 아수르에 의해서 희생되었고 그것은 이미 130년이나 지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의 여러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와서 그 에스겔에게 어떠한 질문을 했는지에 대해서 본문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의 질문이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로부터 질문받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실은 마음이 완악하여 불순종의 마음을 지닌 채 에스겔에게 물으려 왔던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이미 아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불순종한 그런 마음을 품고 온 그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질문하는 것조차 용납하지 않으신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여전히 마음속에 불의한 생각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그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을 품은 것을 증오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을 친히 백성으로 택하셨고 또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계시하시며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알려주십니다. 또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맹세하시고 더불어 가증한 것과 또 애굽의 우상을 제거해서 구별된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는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또 계속해서 8절 말씀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배반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합니다. 그들의 패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 더 이상 그들로 하여금 애굽의 우상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친히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하기로 정하시고 또 약속하셨기 때문이지 이스라엘이 어떤 의롭기 때문에 그들을 출애굽시킨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지만 그 약속을 깨트릴 수 없는 성품을 가지고 계시기에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보면 출애굽시킨 것 자체도 너희들이 그렇게 출애굽을 받을 만한 자격이 돼서가 아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이미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하고 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흔히 사람들이 어떤 삶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거나 잘 풀리지 않는 일이 있을 때 가장 많이 찾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통계적으로 보니까 그냥 세계를 다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술이라고 합니다. 술이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해 주진 못하지만
그것을 마시는 동안에 잠시나마 그 삶의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그 다음으로 찾는 곳이 어디냐면 다름 아니라 점을 치는 곳, 철학관이나 운명관 이런 곳들을 한국 사람들은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도무지 끝을 알 수 없는 인생의 어려움이 도대체 언제쯤 끝날지를 이제 점을 치며 또 용한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그것을 묻기 위함이겠죠. 대개 그런 곳에서는 가급적이면 아주 좋은 말 또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복채를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겠죠. 사람들이 결국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미신이나 운세 등을 따지는 분들이 생각보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그것들은 모두 거짓이고 또 사교적인 것일 뿐입니다. 물론 당황스럽고 다급할 때 그런 곳에 가서 묻고 또 듣고 싶을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을 때가 참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우연히 이렇게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접하게 된 소식인데, 요즘 이제 저도 이렇게 스마트폰을 늘 이렇게 손에 들고 다니지만 이 스마트폰이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되면서부터 우리 인간의 그 뇌의 기능이 점점 단순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물이나 또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성찰하는 그 사고의 과정이 단순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뇌의 기능이 점점 퇴보하고 단순한 지식 검색이나 정보 습득에만 우리의 뇌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당장 저부터도 뭐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하다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그게 뭐였지? 계속 제가 배우고 또 기억했던 것을 이렇게 되새겨보기보다는 바로 그냥 핸드폰을 켜거나 인터넷을 켜서 딱 치면은 바로 정보가 나오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보면 도무지 나를 향한 또는 우리를 향한 내가 속한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을 때, 그때가 바로 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은 이미 에스겔에게 물으러 올 때부터도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패역하고 불순종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묻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되짚어보면 그 장로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진정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었다면 현실에서 해결해야 할 죄의 문제를 들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아뢰며 또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심령으로 에스겔을 찾아왔어야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18년에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그저 매년 반복해서 돌아오는 지겨운 교회력의 반복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 한 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티끌보다 못하고 먼지보다 못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우리를 여러 가지 죄와 허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 우리의 죄와 허물을 겸허하게 고백하며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다시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는 진정한 회개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자녀가 행실이 좋지 않다고 해서 너는 내 아들 아니야, 너는 내 딸 아니야, 그렇게 자녀를 버리는 부모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오늘 여전히 자격 없고 또 여러 가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우리들을 여전히 자녀 삼아 주시고 여전히 제 자리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하나님의 응답이 들리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더구나 더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수가 없겠죠. 아니, 어떤 면에서는 그런 사람에게 응답하셔도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 그를 사랑한다면 오히려 채찍질을 그리고 징계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깨닫고 회개하며 돌아오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물 붓듯이 부어주신다면 그 사람은 이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축복을 누릴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는 얻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도 때로는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도 모두가 다 감사의 조건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라는 그것이 그 일을 통해서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안고 일어서는 것을 모두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작은 일부분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전에 나와 말씀 듣고 또 기도하는 우리들 모두가 그러한 하나님의 날개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시작되는 40일간의 사순절 여정이 주님과 동행하며 복되고 또 우리가 여전히 우리 삶에 돌이켜야 할 많은 부분들을 돌이키는 회개의 기도가 시작되는 첫날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에스겔서 20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의 여러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와 물었을 때 이미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또 그들의 과오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역사적인 실제 상황과 또 앞으로 여러 가지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한 또 말씀을 주심을 바라봅니다. 이제 사순절 첫날을 우리가 열어가면서 그저 매년 지겹게 또 한 번 반복되는 그런 교회력의 절기가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오늘부터 이제 부활주일까지 이어지는 이제 40일간의 사순절 여정을 통해 우리 삶에 돌이켜야 할 것들 또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해야 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온전히 주님께 돌이키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할 것이 있음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폐역과 또 배반을 일삼았던 그 유다 왕조의 그 과오를 여전히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반복해 갈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다시금 돌이켜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와 말씀을 품고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 이 기도가 응답되는 것 또는 응답되지 않는 것 모두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알고 오늘도 묵묵히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기도문 6번 말씀 삶 공동체에 대해서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말씀과 삶이 어우러져야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허물과 연약함을 겸허하게 고백하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굳센 믿음으로 거듭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저녁 제 수요일 예배를 통해 은혜로운 사순절 시작하게 하소서. 성경 2000통독을 통해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또 전도특공대 중보기도 또 노방전도 사역에 귀한 열매가 맺히게 하소서. 유럽 직할 지방의 영성수련 세미나 집회를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강건하게 하소서. 사순절 기간 내내 기도와 말씀으로 은혜 충만하게 하옵소서. 평창 동계 올림픽이 아무런 사고 없이 평화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그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 자유롭게 아뢰시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에스겔서 20장의 말씀을 한번 우리 마음을 품으며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고 또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여전히 불순종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그래서 늘 넘어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잘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늘 잘못을 반복적으로 또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범하는 우리